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입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먼저 영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에 설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 구원받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명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결국 모든 지혜의 근본을 깨달은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의 영혼 개념은 생명 개념입니다. 신약에서 보여주는 영혼의 모습은 생명력 마음이며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영혼을 만드셨기에 기록한 것을 예언서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오래전에 간구하고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실행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외에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해도 모르니까 안 쓰신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영혼을 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구원,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나 핵심 포커스는 영혼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로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입니다. 사람은 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해 보이고 부족함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란 말씀은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빈 그릇이란 말입니다. 빈 그릇은 없습니다. 없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말하자면 죽은 영혼이란 말입니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하면 질그릇으로 빚어서 잿물을 입히지 않고 구운 그릇입니다. 겉면이 태석하고 윤기가 없고 오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사실 가장 귀한 보배를 값진 그릇에 담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없는 질그릇에 담았는데 담겨져 있는 그 자체가 심히 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한 존재로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는 보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가치나 능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체험 속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4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우겨섬을 당하는 것과 답답함과 비박과 거꾸로 뜨림입니다. 우겨섬을 당한다는 것은 눌림, 눌려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겨섬을 당한 것이 외부적인 불안과 고통이라면 답답함은 막힘을 말하며 내적인 근심과 걱정입니다. 그 다음 핍박은 박해, 고통 주는 자, 괴로움을 주는 자, 상처 주는 것입니다. 고통, 상처, 괴로움으로 못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격받습니다. 그 다음 거꾸로 뜨림은 넘어짐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의 고난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능력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모든 근심과 걱정, 불안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태어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자에게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겨섬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답답함과 막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 공격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리면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귀의 밥이 되었고 항상 근심 걱정하고 넘어지고 결국 주님을 떠나간 후에 깨달음으로 후회합니다. 사람들의 영혼 안에 있는 생명력, 마음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혼의 세상부를 고쳐 영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즉 산 영혼과 죽은 영혼에 대해서 말씀 전하다 보니 영혼의 구조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십자가적 존재 이해입니다. 사도는 단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삶의 방식을 재현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 생명을 재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역설의 구조입니다.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나의 고난은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역은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으로 해석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은 자기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뜯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픔, 고통입니다. 영이 마귀의 요구들, 육체의 요구들,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 악을 부정해라, 악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아라.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은 마음의 악을 죽이는 것입니다. 영이 선한 생각에서 악을 지워버리고 영이 요구한 것들, 하나님의 요구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